우리 함께 찬송가 33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 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우리 336장 한 장 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함께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겪는 개인이나 또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이나 가정에 주님의 세밀한 위로가 임해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그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오늘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촌교회 이름처럼 생명의 샘물이 흘러넘쳐서 이 기후 위기 속에서도 메마른 이 땅을 적시고 살리는 그런 생명 목회의 산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애타게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아버지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그러한 가정과 아버지 그런 개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 곳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말하고 나눌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아픔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아버지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없사오니 그 누구의 위로도 그 누구의 어떠한 돌봄도 아버지 그 아픔을 아버지 그 고통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사오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때 아버지 정말 위로가 아버지 평안이 정말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살아갈 힘을 회복할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의 날을 맞아서 정말로 기후의 위기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이 메마른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정말 우리 농촌교회가 생명 목회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10계명의 긴 여정 끝에 마지막 10번째 계명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의 뿌리를 들여다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세상의 헛된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입니다.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20장 17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십계명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제목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위에 탐심부터 읽어야 됩니다. 탐심. 네, 다시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인사를 오랜만에 했더니 인사를 너무 잘하셔서 오늘은 또 새로운 인사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 옛날 북청물장수 인사 기억나십니까? 그 아이고 김 사장 그러면서 아이고 반갑구만 하는 거 이제 리모컨 인사에 이어서 자 오늘은 아이고 김 권사 그러면 아이고 최 권사 그러면서 반갑구만 반갑구만 우리 악수하면서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니다. 자 시작. 아이고 예 그렇죠. 이거 역시 오늘도 호응이 또 예 아이고 김지사 반갑구만 예 그죠. 좀 떨어져 계셔도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농촌교회가 인사를 이렇게 좋아하시면 그래서 이따 식사하실 때도 인사 못하신 분끼리 아이고 김집사 반갑구만 그러면서 교회 오면 항상 이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 무겁고도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어떤 남자가요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니까 펑 하고 지니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주인님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주인님이 무엇을 구하시든지 평소에 좀 앙숙처럼 왼수처럼 지내던 옆집 이웃한테는 그것에 정확하게 2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10억을 달라고 그러면 저 옆집 왼수한테는 얼마가 가죠? 20억이 가고 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던 그 좋은 차를 달라고 그러면 저 왼수한테는 몇 대가 가죠? 2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배가 아프고 상상만 해도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함부로 뭘 구하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며칠을 끙끙 앓다가 마침내 고민을 하다가 지니를 불렀습니다. 자 일로 와. 이제 오늘은 내가 소원을 빌겠다. 그러더니 지니야 내 한쪽 눈만 멀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한쪽 눈만 잃으니까 이 왼수는 2쪽 눈을 먼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고 이런 천재가 있나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야 대단하죠, 그죠? 무서운 심보입니다. 또 요새는 별로 잘 안 하는데 옛날에 한참 많이 있었죠. 무시무시한 동창회. 동창회 가면은 평소에는 좀 그럭저럭 내 남편 이 정도면 준수하고 괜찮고 또 우리 집도 우리 자식도 이 정도면 좋고 감사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동창회 다녀오면 우리 집 비상이 걸립니다. 그죠? 동창회 나가보니까 어떻죠? 학창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갑자기 좋은 차 타고 진짜 공부 못했는데 옷도 잘 입고 오고 좋은 가방 들고 와가지고 그냥 자랑에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이제 속상해서 집에 들어오면 희한하게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남편은 어떠고 있습니까? 난닝굿바람에 추리닝을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거짓말처럼 목이나 배를 이렇게 긁으면서 왔어? 이러죠. 예. 그러면서 그리고 딱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러면서 막 남편을 막 들들들들 볶죠. 예. 자, 제가 이제 시작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하고 또 요새는 카카오톡이다, 인스타그램이다, 뭐 페이스북이다 이런 다양한 SNS로 매체는 바뀌었지만 결국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10번째 계명, 오늘의 10번째 계명이 찌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적나라한 민낯들, 바로 내게 부족한 게 있어서 불행한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남의 것을 쳐다보고 비교하는 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갑자기 초라한 쓰레기처럼 보여서 불행해지는 것,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 탐심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구조를요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이 탐심을 제일 십계명의 마지막에 두셨을까? 이게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다 보니까 덜 중요해서 마지막에 두셨을까? 그게 아니라요, 탐심을 제일 마지막에 두신 이유는요, 이 십계명이 이 앞선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이 이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탐심이. 자,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볼까요? 인류 최초의 범죄, 우리 창세기 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지만 탐스럽기도 하고, 예. 자, 이 탐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뱀이 선악과를 억지로 입에 쑤셔 넣지 않았다라는 거였죠.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과일들을 다 놔두고 굳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한 가지를 향해서 탐심이 발동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탐심, 그게 인류를 멸망시킨 첫 번째 죄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리새인들 율법 기가 막히게 잘 지켰습니다. 살인도 안 했죠, 간음도 안 했죠,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11조도 잘 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이 막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목에 힘을 주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다 라고 큰 소리 쳤었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기가 차게 지켰냐면요, 이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었더니 이웃의 것이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지켜버립니다. 예, 진짜로. 그러면서 이방인도 세리도 죄인도 이들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내 이웃이 아니니까 그들의 것은 뺏어도 된다. 그리고 부모한테 드려야 할 공약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하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5계명도 또 안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사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3장 25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다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 합리화하고 막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그렇죠? 겉모습만 거룩하게 치장을 했었던 그런 인간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은 계명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고, 이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셨던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에 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 탐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잘 보여주는 그 러시아의 문호, 아주 대문호죠. 톨스토이 들어보셨죠?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명작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바흠이라는 평범한 농부가 한 명 나옵니다. 근데요, 이 농부가 이런 소식을 들어요. 어느 마을에 가면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내 발로 밟고 돌아온 모든 땅을 단돈 1,000루블만 딱 내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내가 발로 막 밟고 하루 종일 다녀서 내가 밟고 해지기 전까지만 딱 들어오면 그 땅은 다 내 거래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 바흠이 자기가 가진 집이고 땅이고 다 팔고요, 1,000루블을 만들어서 그 촌장한테 가서 돈을 냅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딱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라.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막 미친 듯이 뜁니다. 야, 막 한참 뛰어가면서 이제 되돌아보니까 이게 다 내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떴죠. 해가 중천에 떴는데 돌아갈까? 아니야. 와, 여기 보니까 막 우물도 있어요. 막 여기 보니까 땅이 막 비옥해요. 좀만 더 가자. 저기까지만 갔다 돌아가야지. 그리고서 막 또 뛰어갔었습니다. 욕심을 낳아서 끝없이 전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이제 해가 막 뉘엿뉘엿 질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다 내 땅이다. 그래서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되돌아갔죠. 그러면서 해가 지는 거의 동시에 촌장 밑에 꼬린 그러고 딱 도착을 했는데 피를 토하고 죽어버립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예. 그래서 그날 밤 하인들이 그 바흠의 무덤을 파는데요,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한 뼘이라도 더 가지려고 탐욕스럽게 뛰었던 그 농부한테 최종적으로 얼마의 땅이 돌아갔냐? 딱, 그쵸? 그 사람이 묻힐 1.8m 그 무덤 크기만큼의 땅만 돌아갔다라는 이제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설, 이런 명작 소설을 보면 참 가슴을 치는데 현실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죠.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만큼을 가지면 저만큼이 더 갖고 싶고, 이만한 집에 살면 또 저만한 집이 갖고 싶고, 그러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져라, 더 소유해라, 남보다 더 위로 올라가라고 부추기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흠처럼 욕망의 런닝머신 위에서 죽도록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제발 그런 욕망의 전차에서 당장 뛰어내려라. 안 그러면 죽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탐욕의 끝은 결국엔 사망이구나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자, 오늘 우리가 탐심을 다루고 있는데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니라. 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1계명부터 오늘까지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듣자마자 아실 거예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지.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제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돈, 저 세상에 권력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향유해야 되고요, 그걸 막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세상을 다스려라. 그것을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면서 살으라고 그랬지,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종이 되어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탐내는 것들, 근데 내가 탐내는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자꾸 밀어내고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에 자꾸 신이 되어버린다.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어기는 자는요, 결국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원리를 알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무서운 탐심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탐심 참아야지, 욕심을 좀 안 부려야지, 이런다고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이겨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하면 이긴다? 잘 들으셔야죠. 더 좋은 것이 채워져야 헛된 욕망이 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도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쳤죠.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정말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이요,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겨먹은 걸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체념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가난하고 비천에 있어서 그래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상황이 최선이다. 왜냐하면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가장 알맞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력한 신뢰, 바로 이게 채워지면은요, 헛된 욕망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채워지면, 그러면 헛된 욕망이 사라진다. 자, 이 자족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동창회 같은 거 다녀와서 남편 닥달 안 하는 거죠. 좋은 차 타는 남편보다요, 난닝구 입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평생 내 곁을 지켜준 우리 남편이
우리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짝지어진 내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 아이요, 하나님이 좀 얘가 부족해 보이고 느려 보여도요, 하나님이 이 아이만의 속도와 계획으로 길러주시는 존귀한 보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은요, 이게 뭐 지질이 궁상 같은 그런 내 현실에 대해서 막 합리화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한테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게 자족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 설교에서 다 다룰 건 아니지만 또 그 다음 단계에는 무조건 거기에 만족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지금 막 맨날 이 모양이어도 괜찮아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또 항상심을 가지고 막 우리가 또 노력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때요, 분명히 이 탐심이라는 강력한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십계명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좀 마음이 무거우셨죠? 그렇죠? 예, 마음이 무거워야 정상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한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우리가 십계명 설교를 들으니까 죄를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십계명이라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런 게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마음이 우리가 안 무겁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십계명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면요, 십계명은 우리를 때리는 몽둥이가 아니라 지독한 사랑의 연애 편지이자 사랑의 세레나데인 거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 혹시 기억 안 나세요? 1월 21일 날 수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첫 번째 계명, 그때 말씀드릴 때 들려드렸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의 연애 편지이자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사랑하는 농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요, 막 남을 부러워하던 그런 시선,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거두고요, 나를 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우리 찬송가 438장 가사인데요, 이 시간 함께 부르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요 제일 큰 부자입니다. 탐심의 노예가 아니라요, 자족하는 자유인으로 살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랬으니까요, 은혜 안에서 평생 춤추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농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10주간의 10계명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겉으로는 죄 안 지었다고 의로운 척하면서 살았지만 내 마음의 지하실에는 늘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면서 욕망의 그런 막 런닝머신 위를 달렸던 탐심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굳게 붙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자족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헛된 탐심을 끊어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은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진짜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이 탐심을 끊어내겠다고 주님 10계명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1계명부터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 수는 없지만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그냥 입술로만 아버지 생각으로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
된다라고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고, 껍데기만 예수 사랑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고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예수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그런 예수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안 되면 정말 다른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제발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고 해놓고 왜 이것저것 기웃기웃합니까? 왜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고 해놓고 뒤돌아서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에 세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보다 앞에 두지 않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가진 건 작아 보여서 불평했던 철없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끝없는 욕심 때문에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을 낳지만 자족이 잉태하면 행복을 낳습니다. 이 시간 들었던 어리석은 농부처럼 헛된 것을 쫓다가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그런 넉넉한 부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의 매일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건사의 주관으로 경로관광 예산 예당으로 가고요. 아침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요. 네, 시간 잘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교인 대청소 있으니까 네, 담당 맡으신 분들 다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계명 맞춰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기도 제목 많이 받아보니까 불신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다음 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5월부터는 이 수요 예배 때는 여호수아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